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나그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죽음에 대해서 우리 인생들은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사실 이 인생이 또 인생과 존재, 그리고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산다면 이 세상 그 어느 누구가 고통스러워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뭐 2년 후에 죽는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 죽음의 시점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그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일주일 뒤에 교통사고로 죽을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일주일을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영화 감독들이 머리가 비상하잖아요.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사람의 이마에 이제 자기가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다 표시가 되는 거예요. 영화 감독의 상상으로 이제 그런 영화를 만드는 거죠. 미래 사회에 사람의 이마에 저 시간표가 다 바코드가 딱 있는데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1000시간, 어떤 사람은 뭐 2000시간, 어떤 사람은 아직 15000시간이 남았고 막 이렇게 이마에 자기 죽을 날 그 남은 시간이 바코드처럼 이렇게 쫙 표시가 되고 하루 지날 때마다 일씩 1시간 지날 때마다 일씩 떨어지는 거예요. 야, 그런 감독이 참 똑똑하던데 저 그 영화를 보진 않았는데 예고편만 봤거든요. 근데 그냥 잠깐 그 예고편을 보고 상상을 해보니까 야,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이마에 그렇죠 이마에 그 앞으로 살 시간이 바코드처럼 뿅뿅 표시가 되면 야 사실 누가 열심히 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냥 난 이제 한 10년밖에 안 남았네 하면은 10년 후에 딱 죽을 때까지 쓸 돈만 딱 하고 다 놀고 그냥 먹고 이게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겠죠. 예. 근데 우리 인간은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잊고 살기 때문에 또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의 존재가 신기한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어떤 사람들 보니까 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인간 존재가 신기한 것 같긴 합니다. 옛날에 또 어디 세상에 이런 일인가 이런 그 공중파 TV에 나왔는데 어떤 어르신이 막 파지를 줍는 어르신이 깨재재한 어르신이 있었는데 그 취재진이 나중에 그 뭐 누가 제보를 했나 보죠. 제보를 해서 취재를 했는데 보니까 그 어르신이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인 거예요. 예. 막 집 건물 빌딩이 몇 채나 있고 막 그런데 막 이렇게 파지를 막 그걸 보면서 그 어르신 나이도 되게 연세 많으셨던 것 같은데 제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튼 뭐 70 이렇게 넘은 막 나이 연세였는데 그걸 보면서 저 어르신은 분명히 자기가 이제 인생이 어쨌든 인간의 수명으로 그 제명을 다 산다 해도 이제 많이 남지 않은 인생인데 우리나라 평균 수명으로 봤을 땐 근데 이미 빌딩이 5채 6채가 있는데도 이렇게 막 이렇게 파지를 그냥 죽고 선한 일을 하는 그 걸로 나온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못 끼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악착같이 이렇게 욕심부리면서 사는 그런 좀 걸로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 어르신은 본인이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그렇게 욕심부리면서 빌딩이 몇 채나 있으면서도 저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그 죽을 날짜를 알면 고통스러워서 살 수 없는 게 인생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자신이 그 영원히 살 것처럼 살다 보면 인생을 허송세월 하더라 이거죠. 왜냐하면 내가 죽지 않을 존재처럼 느끼고 살면은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이렇게 그냥 허송세월하고 이렇게 살더라 이거죠. 그리고 목적과 방향도 모른 채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은 죽음을 직면할 때 참 생명을 발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어떤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난 후에 사람이 새롭게 막 다시 태어나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세상 사람들도 큰 교통사고를 나서 다 아마 죽었는데 기적처럼 살아남아가지고 그때로부터 야 내가 이래 살면 안 되겠다 하면서 새롭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리고 어떤 또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큰 부도를 맞아서 완전 길거리에 나앉게 생겨가지고 거의 이제 자살하려고 약까지 딱 사놓고 온 가족 같이 죽으려고 약까지 사놓고 약 털어 먹으려 하다가 그래도 한 번만 더 살아보자 하면서 그때부터 내가 이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죽음 앞에 가서 다시 정신 차려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 빚을 다 갚고 악착같이 살아서 다시 집안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처럼 인간은 죽음을 직면할 때 도리어 참 생명을 발견할 수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은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이 서론과 같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지역에 흩어진 예수 믿는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바로 한마디로 제 요약한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가 이렇게 있는 이게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글을 쓴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을 힘입어 편지를 썼던 그 편지가 이 성경책에 이제 들어가서 베드로전서가 이렇게 기록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록될 당시에 편지로 쓴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지역에 흩어진 예수 믿는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말이라고 볼 수 있죠. 1절과 2절은. 그런데 본문에서 이 베드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호칭을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나그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지역에 흩어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면서 이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결국 베드로는 이 성도들에게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나그네는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을 우리는 나그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사실 나그네입니다. 이 땅은,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왔다가 떠나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떠나서 저 천국에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 나그네 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지, 어떻게 살기를 권면하는지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13절입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는 나그네에게 첫 번째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그러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 만날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그네로 살아갈 때. 그렇다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것이 나그네가 살아갈 이제 방향 첫 번째인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입던 옷이 어떤 옷인지 아십니까? 예. 우리 지금 이런 슬림핏이 이런 이제 정장이라던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뭐 점퍼라던가 허리띠를 메고 이렇게 이런 옷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살던 시대의 옷은 우리는 뭐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도 하고 이게 정장에 위아래 딱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입고 있지만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옷 중에는 이 겉옷 같은 경우는 옛날 우리나라 그 어르신들 선조들이 두루마기 도포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그냥 망토처럼 생긴 옷을 이렇게 덮어 입는 거죠. 예, 겉옷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옷을 입을 때 허리를 동이는 게 필수적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망토를 뒤집어 쓰고 있다 생각하면 팔다리를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천이 내가 팔 끄트머리에 축 처져가지고 일을 하거나 밥을 먹을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 한복도 사실 생활할 때 여기 축 처져 있어가지고 밥 떠먹으면 여기 소매 자르게 국 다 묻고 이렇게 그럴 텐데, 그러니까는 이 망토처럼 생겼으니까 이게 쭉 이렇게 처져가지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펄럭펄럭거리고, 그리고 조금만 움직이, 지금은 우리가 팔다리를 이렇게 핏에 딱 맞춰서 여기 촥 껴입지만 이렇게 덮어 입으면은 펄럭펄럭거리면은 조금만 걸어도 슥슥 옷이 흘러내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살던 시대에 이제 옷을 입을 때는요, 목적지를 향해 이제 가거나 이렇게 이동을 할 때는 반드시 이거 망토처럼 생긴 겉옷을 입고 그 위로 허리에 띠를 이렇게 띄어서 묶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펄럭이지가 않고 이게 쫙 몸에 쫙 달라붙겠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쫙 조여 매면은 걸어 어디 이동할 때도 옷에 꼬여서 넘어지지도 않고, 행동을 할 때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옷이 이제 또 이제 걸거치지가 않겠죠. 그것처럼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 옷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나그네는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나그네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그 옷을 설명해 드릴 때도 보통은 일반적으로 예수님 살던 시대에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 집에서 저기 뭐 학교로 갈 때라든가 회당으로 갈 때라든가 반드시 마지막에 허리를 딱 동이고 이동을 한다는 것이죠.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무엇이냐? 목적지로 향해서 내가 이제 저기를 가야 되겠다 할 때 허리를 딱 동이고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인 것입니다. 무슨 지점이냐? 너희는 거기서 그냥 노숙자처럼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는 목적지가 있는 인생들이다. 그러니까는 그 목적지를 향해 도착할 때까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을 쫙 조여매고 그 목적지만을 바라보고 굳건하게 걸어가라. 이것이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라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목적지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나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성도들의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제가 21년도인가요? 그때 미국에 잠깐 여행을 좀 했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여행을 했었는데 그 기간 중에 미국 서부 쪽을 이렇게 여행을 했었는데 그 당시 누나가 또 미국에 있어가지고 누나 집에 좀 있으면서 미국 서부를 여행하는데 누나 집에서 계속 살다가 한 며칠간 누나 집을 떠나서 포틀랜드라는 좀 그런 유명한 도시가 있었어요. 미국에. 그 도시에 혼자 여행을 제가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이제 다시 시애틀, 누나는 그때 시애틀에 살고 있었거든요. 시애틀에 살고 있는 누나 집으로 그 시외 버스라고 그러죠. 고속버스 같은 걸 타고 포틀랜드에서 시애틀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제가 그 버스 안에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었는데요. 이렇게를 적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행은 참 즐겁다. 그러나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돌아갈 집이 없는 여행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홈리스, 즉 노숙자이지 여행자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메모지에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노숙자가 진짜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한 블록에 노숙자 한 명씩은 계속 만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 노숙자들을 많이 보면서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것이죠. 제가 그 여행 중에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탈 때도 미국에서 이렇게 제대로 타본 적이 없어요. 혹시 누가 벽돌로 머리 찍을까봐 이렇게 옆으로 앉아서 이렇게 괜히 뭐 이렇게 그냥 불량하게 앉아 있는 것처럼 일부러 이러냐. 왜냐하면 앞뒤 좌우 사방 사주 경계를 하면서 누가 다가오면 바로 이제 도망치거나 한 대 때리고 도망치거나 하려고 늘 그만큼 노숙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마약이 거기는 대마초가 합법이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 동대구역, 서울역 노숙자는 노숙자 없는 편이에요. 그러니까는 일반 시민보다 노숙자가 더 많습니다. 여기는. 예. 그리고 그냥 일반 주택가나 일반 그냥 주택가 들어가도 우리 지금 요 교회에 있는 여기 한 블록 있잖아요. 요 한 블록에 노숙자 한 명씩 만나요.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이 한 구역에는 막 한 10-대명씩 같이 이렇게 막 왜 하고 막 쓰러져 있고 막. 근데 그게 모든 대도시에 지금 다 그래요. 마약이 지금 그렇게 미국을 완전 잠식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노숙자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나 나나 사실 저도 미국에서 얼마나 뭐 가난한 사람 아닙니까? 한국 사람 미국 가면 뭐 제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해서 아껴가면서 여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여행을 해도 뭐 별로 못 먹어도 돈을 못 써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제가 미국에 여행을 했어요. 예, 막 택시도 안 타고 막 이렇게 킥보드 있잖아요. 전동 킥보드 저거 일주일 결제하면은 이 행사를 해가지고 막 일주일 무제한으로 타는데 막 한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1시간 거리도 택시 안 타고 킥보드 타고 막 2시간 가고 막 그랬어요. 물론 좀 위험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자였으면은 절대로 그렇게 또 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미국은 블록마다 이게 천국과 지옥이거든요. 어떤 블록은 진짜 부자 블록이라서 막 이렇게 잘 살고 안전한데 바로 옆 블록을 가면 거기는 막 마피아가 사는 막 블록이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블록이 완전 다른 나라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를 그냥 걸어가다가는 그냥 총 맞을 수가 있어요, 진짜로. 있다 보면 총소리가 한 번씩 들려요. 경찰차 막 보여. 제 여행 중에도 봤어요. 이렇게 총 쏘는 걸 본 게 아니라 그 경찰차가 갓 출동해가지고 바리게이트 쳐놓고 이렇게 사건이 일어난 거를 봤어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위험한데 그곳에서 그 사람 노숙자나 나나 노숙자들도 그렇게 안 가난해 보이는 마약을 살 수 있는 정도로 또 이렇게 또 나라에서 또 지원도 해주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참 눈에 빛을 잃고 불행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여행 가가지고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얼마나 야 여기 미국이구나 하면서 그 커피 한 잔을 사 먹어도 미국에서 사 먹으니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게. 예. 그러면 샌드위치 돈 아낀다고 이제 샌드위치 하나 딱 사 먹어도 야 이거는 뭐 한국 대한민국에서는 줘도 안 먹을 샌드위치인데 그 작기만 되게 작고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나의 마음가짐의 차이가 무엇인가? 나는 여기 잠깐 놀러 왔다가 돌아갈 때 누나 집이 있고 한국엔 또 내 집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좀 돈이 많이 있건 없건 내가 택시를 마음껏 타고 다니건 아니 택시 탈 돈이 많이 없어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던 하나도 안 불행한 거예요. 나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여기가 내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집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좀 삶이 어떠하든 나는 그 미국에서 여행을 하던 오바마처럼 이 세상을 잠깐 여행한다는 생각으로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저 아버지 집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마약에 들어있는 그 노숙자랑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땅에 나그네 된 우리 성도들 아버지 집이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이 너희 영원한 집이 아니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목적지가 있는 사람처럼 눈이 반짝반짝하게 이 땅에 나그네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1장 15,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두 번째,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룩하라라고 하시는데 거룩이 무슨 말일까요? 거룩은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거룩하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니까 거룩하라. 너는 내 딸이니까 거룩하라. 예.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표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는 사실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상태가 거룩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로 씁니다. 구별하다, 구분하다, 깨끗하게 하다.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몬드가 있는데 아몬드를 제가 아이고야 쏟아버려가지고 여기 밑에 그릇에 초코 시럽이 있는데 아몬드를 와르륵 다 쏟아버린 거예요. 다는 아니고 제가 하나 빼고는 다 떨어뜨렸어요. 한 10개를. 그러면 지금 아몬드가 여기 초코 시럽이 있는 그릇에 빠져가지고 초코 시럽이 묻었잖아요. 그럼 제 손에 하나 남아있죠. 아몬드 안 떨어뜨린 거. 이렇게 옆에 빼놨습니다. 그리고 초코 시럽이 묻은 이제 아몬드들을 빼가지고 안 묻은 아몬드랑 합쳐버릴까요? 아니면 따로 놓을까요? 예, 이게 묻지 말라고 따로 놓겠죠. 그처럼 안 묻은 이 아몬드가 구별된 거잖아요. 묻은 아몬드하고 분리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안 묻은 아몬드는 깨끗한 거잖아요. 바로 이게 거룩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쉽게 표현을 하면, 예.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신약 성경에서는요, 죄악과 구별된 도덕적인 삶을 그리고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경건한 행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술, 담배를 안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거룩하기 위함이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세상과 구별해서 우리가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서 말하는 죄, 요즘은 간통죄가 폐지돼가지고 바람 피는 게 죄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세상이 완전 미쳐 돌아가가지고. 근데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거는 안 된다,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람 피는 건 죄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간통법 폐지하고, 요즘 사실 세상 사람들, 결혼한 사람들도 진짜로 제가 봐도 그래요. 한 60% 이상은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어요. 결혼한 막 50대 60대도 보면 이 교회 지역에 교회가 아니라 도시 말고 교회 지역에 이제 외진 식당이나 뭐 닭백숙집이나 이런 데 가면요, 애틋하게 오는 아저씨 아줌마들 보면, 왜냐면 제가 들었는데 저 가장 친한 친구 중에 또 마루라는 친구가 또 하나 있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친구인데 그 친구가 옛날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저기 화원에 살 때 저기 현풍 쪽에 가가지고 조금 약간 그 등산객들이 오는 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1년 정도 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거기서 일을 하더니만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야 반사가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여기 식당에 오는 손님들 보면 나도 몰랐는데 알바 해보니까는 알겠던데 무슨 부부나 가족들은 거의 안 온다고. 여기 그 중년이 애틋하게 오는 사람은 거의 98%는 불륜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친구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세상이 정말로 미쳐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이제는 그게 죄도 아니래요. 그냥 다들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하나씩 가지고 있대요. 이거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 분노하시는 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거 죄라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다 죄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뭐라 하든, 세상은 동성애 괜찮다, 그거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조금 다르게 태어난 거다. 동성애자를 비판하는 너희는 너무 고리타분한 녀석이고, 동성애자를
죄라고 하는 너희는 이기적인 인간들이야 라고 세상은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제가 그 중학생 아이들 일반 학교에 가서 애들을 말씀 전하고 가르치기도 했었거든요.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요즘에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 너무 충격받았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동성애 이런 거를 사실은 듣도 보도 못했는데 요즘에 중학생들은 교회 다니는 애들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가르치니까 동성애자는 이게 죄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그냥 좀 다르게 태어난 거래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애들이 자기도 동성애자는 아니지만 동성애를 뭐 동성을 좋아하진 않지만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들도. 이제 세상이 오래 흘러가면 우리 어르신들 다 이제 이제 세대가 교체가 되고 나서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기성세대가 되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다 지가 주인이에요. 지 인생의 주인이에요. 이제 뭐 주인이 없어 세상에. 기준이 없는 거죠. 우리는 뭐 다 좀 다른 거래요, 그냥. 근데 동성애는요. 죄입니다. 동성애는 죄고요. 그거는 다르게 태어난 게 아니라 그거는 병이에요. 병든 거예요, 병. 왜냐면요. 그게 태국에 가면 동성애자가 그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인정하는 나라일수록 동성애자들이 많이 생겨요. 왜냐면 이게 병이 아니고 그냥 좀 다른 거구나 생각하면서 동성애자가 안 될 애도 동성애자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냥 요즘에 좀 패션도 잘 입고 잘 나가는 연예인들을 보면 동성애자들이 많던데 유명한 디자이너들 중엔 동성애자들이 많던데 동성애자들이 또 멋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구나 하면서 나도 이성을 사랑하지만 동성도 한번 사랑해볼까 하면서 한번 사랑해봤다가 빠지고 중독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게 실제로 오늘 이 설교는 이건 아닌데 그래도 나온 김에 이거는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서울에서 미술 공부를 할 때 아무래도 예술 계통에 있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 좀 잘생기고 멋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술을 할 때 이제 제가 그냥 세상에서 그 미술 학원에서 만난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자기가 얘기하더라. 자기가 두 명이나 만났어요. 제가 학원 두 군데 다녔거든요. 두 군데 다녔는데 한 군데서도 만나고 또 다른 한 군데서 만났는데 본인이 호빠에서 일을 했대요. 호빠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여자들이 몸을 파는 것을 이제 술집에서 일한다 그러잖아요. 남자가 몸을 파는 거에 바로 호빠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일하고 돈을 좀 벌다가 이제 다시 미술로 대학을 가려고 미술학원에 온 형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좋아요. 사람은 진짜 좋아요. 저한테 밥도 사주고 막 그랬어요. 그때 이제 사람은 진짜 좋아요. 좋은데 근데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성형을 많이 해서 그런지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형하고 이렇게 왜냐면 학원이 크지 않으니까 다 그냥 친하게 지내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형이 그런 데서 일을 하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쪽에서 일을 했으니까 그쪽 계통을 좀 알잖아요. 제가 그때 들었는데 그 일리가 있구나 싶었던 게 처음에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나 돈을 주고 이렇게 성을 매매를 하는 곳에 남자들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놀다 보면 이렇게 술집에 계속 가다 보면 특히나 연예인들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나중에는 이게 쾌감이요 무뎌진대요. 그래가지고 더 큰 쾌감을 사람은 찾을 수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이 얘기해 준 게 술집에서 가서 놀다가 계속 물란하게 놀다가 보면 이제 그렇게 물란하게 노는 것도 이제 별로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뎌져서 그러면서 더 큰 자극을 계속 찾다가 인간이 마지막으로 가는 거의 쾌락의 끝이 뭐냐면 동성애랑 마약이래요. 예. 그 형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반 그게 남자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술집에 이렇게 가서 계속 막 돈 내고 놀다가 나중에는 그런 막 게이바 이런 데를 가게 된대요. 한번 호기심에 간대요. 왜냐면 이제 더 큰 자극을 찾아서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트랜스젠더 바 이런 데 가서 중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결국 뭐냐 성경적으로도 그게 맞아요. 죄는 죄를 낳고 죄는 더 큰 죄를 낳고 우리 담배를 펴봐도 그렇잖아요. 여기 담배 저도 펴보진 않았지만 피는 친구들 보면 처음에는 한 개피만 빨아도 우와 머리가 팽팽 돌고 막 난리가 나는데 나중에 조금 더 피다 보면 이게 한 개피로 안 돼가지고 이제는
하루에 한 2개 피를 피고 3개 피를 피고 나중에 하루에 한 갑을 피다가 이게 심한 사람 나중에 하루에 1시간에 한 갑씩 때려 피잖아요. 왜냐하면 마비가 되니까 이게 죄는 더 큰 죄를 낳고 이제 그 죄로 안 되니까 더 큰 죄를 찾고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은 굉장히 그렇습니다. 근데 거룩은 무엇인가? 거룩은 압니다. 우리도 담배, 술 분명히 쾌감이 있고 재밌는 거 압니다. 근데 우리가 담배, 술 왜 안 합니까? 왜 안 하냐면은 하나님이 거룩하라 하셨으니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진짜 심오한 말씀을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진리에 굉장히 가까운 얘기인데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룩한가? 술 안 하고 담배 안 하니까 거룩한가? 저는 담배는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술도 이렇게 마셔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적은 오히려 나는 예수 믿어서 술 안 마셔라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나의 교만이 될까봐. 이 교만은 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주잖아요. 이게 참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이런 지점은. 그래서 내가 그냥 술만 안 마시면 하나님이 거룩하다가 아니라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나는 술 안 마시는데 다른 성도들은 아직도 술을 못 끊었네 하면서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는 무슨 죄에 빠지는 겁니까? 술은 안 마셨는데 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을 비난하는 교만의 죄에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또 하나님 더 싫어하는 거거든요.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나는 술을 안 마셔봤어요 라는 교만의 죄에 빠지기 싫어서 한 잔을 먹어본 적은 있어요. 그거 말고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술 취한 게 어떤 느낌인지 아직 몰라요. 근데 그러면은 저처럼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걸 깨달아야 결국 신앙이 이제 네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세상에서 술, 담배하고 정말 도박하고 마약한 사람보다 더 나쁜 죄인들이 많아요. 그 죄인이 무엇이냐? 제가 그 죄에 빠졌었는데 이거죠.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술도 담배도 안 해봤는데 교회 같이 다니는 청년 때 저 완전 세상에서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제가 정죄가 안 되는데 저처럼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했는데 교회에서는 착실한데 학교에서의 모습은 제가 알잖아요. 완전히 바람둥이에다가 술도 막 마시고 막 이런 친구가 있는 걸 보면 분노가 나는 거죠. 어떤 분노요? 저거는 완전 지옥의 땔감이라고, 저 독사의 자식이라고. 예, 완전 위장 예수 믿는 척하는 게 아니냐고.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그 죄도 못 끊고 그렇게 사냐라는 마음이 제게 있었단 말이죠. 지금 없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증오하고 싫어하는 죄인지를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울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술 먹고 담배 피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죄인이군요 라고 깨닫는 순간이 있었어요. 왜요? 나한테 그 교만이 발견됐을 때. 즉 그 행위를 안 한다고 거룩한 게 아니라 그 행위를 안 하더라도 내 마음에 또 그런 교만이 오히려 싹 터버리면 그건 하나님이 더 싫어하는 죄인이에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 사람 이렇게 탁 단편적으로 저 사람 행위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 그래서 이 지점을 우리가 잘 다시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술 너무 마시고 싶은데 담배 너무 피고 싶은데 도박 너무 하고 싶은데 여자가 너무 유혹되는데 그래 술, 여자, 도박, 담배 이렇게 이걸 그냥 의지적으로 멀리 하고 속세를 떠나서 저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살면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 잘 지켰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주일날 절대 돈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음주 가무도 멀리했습니다. 율법을 엄청나게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바로 그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요, 술하고 담배 피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는데 그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노력한다고 술, 담배 안 한다고만 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요, 거룩은 상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관계의 개념으로 해석을 하시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100%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100%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100%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100%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질 수밖에 없는가?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야지 담배 피고 싶은데 참아야지, 거룩해야지, 담배 피고 싶다, 아니야 나는 안 폈으니까 거룩해졌어.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여자, 지나간 여자 본데 와 저 여자 진짜 예쁘다 하고 막 음란한 생각이 들고, 내 바람 피고 싶다. 아니야, 인간으로서 내가 바람 피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욕하겠어. 바람 안 피야지. 근데 바람 피고 싶은 걸 어떡하지? 참아야지. 난 바람 안 폈어. 난 거룩한 거야. 거룩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그거는 간음을 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았지만 이건 이미 간음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거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룩한 것인가? 방금 얘기해 드렸죠.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는 정말로 사랑하는,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남자는요, 그 아내를 어떻게 쳐다보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내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남자는 감히 바라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내가, 그 남자가, 물론 사람이 충동이라는 게 생길 수도 있지만 내가 바람을 피면 이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할까를 알기 때문에 그 유혹을, 그냥 내가 바람 피고 싶은데 내가 바람 피면 내가 세상에 욕먹으니까 바람 안 피는 거는, 이거는 아니라 내가 이 아내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내보다 세상에 귀한 게 없기 때문에 이 아내가 너무너무 좋아서 이 아내 마음 아픈 일 없게 하기 위해서 다른 여자는 쳐다도 안 보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들었는데 바람 피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대요. 바람 피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렇게 아내한테 잘한대요. 왜냐하면 평소에 꽃도 안 사고 그냥 이렇게 안 사주고 살다가 남자가 바람을 피면요, 이 바람이 들킬까봐 집에 갈 때 아내를 위해서 꽃을 사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집에 아내를 위해서 꽃을 사가는 그 남편의 꽃을 사가는 그 꽃은 진짜 아내를 사랑해서입니까? 아니죠. 그건 그냥 가짜잖아요. 행위만 하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술을 안 마시고 담배를 안 핀다는 거, 그냥 마치, 근데 마음은 너무 있는데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해서 안 하는 거는요, 바람 피기 위해서 꽃 사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미 마음으로서 술, 담배 다 뺏겨 있는데 그냥 그냥 이렇게 가르치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행위로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면 되겠지라고 행위만 하는 거, 그건 바람 피는 사람이 집에 갈 때 사랑도 안 하면서 꽃 사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진짜 사랑은 무엇이냐?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 100% 사랑해서 다른 여자 쳐다도 안 보고, 어떤 여자가 나를 막 꼬시려고 작정을 해도 저리 가 임마 하고 내 아내만 사랑하는 거, 이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꽃 안 사가도 이게 사랑 아닙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거룩이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 다 사랑하는 거. 그러면요, 사실은 다른 죄들이 자연스럽게 끊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내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유혹되었던 것들이 이제 유혹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진짜로 술 마시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담배 피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마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그런 케이스들이 교회에 나오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버리니까, 하나님이 너무 커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깨달아 그 피로 구원받았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거룩해지는 게 바로 또 우리 존재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17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 어떻게 지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예. 우리는 나그네라 그랬죠. 근데 첫 번째는 나그네 된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랬고, 두 번째는 나그네인 너희는 이 땅에서 거룩하라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그네인 너희는 두려움 가지고 지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좀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정말 이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인데, 이것이 거룩한 두려움이 무슨 말인지 제가 이것은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문성 선교사님이라는 파푸아 뉴기니라는 아주 그 가난한 그 완전 아마존 같은 나라가 있어요. 파푸아 뉴기니 이름도 못 들어보셨죠? 거기에는 이제 부족들이 있는데 거기에 한 부족을 선교하러 우리나라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돈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다 내려놓고 모든 재산도 다 내려놓고 그 당시에 막 60, 70년대인가? 막 그 당시에 70년대 막 이럴 때 컴퓨터 사업을 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완전히 성령 받아가지고 자기 사업 다 접고 파푸아뉴기니로 우가우가 하는 그 아마존으로 선교하러 들어갔는데 그 부족은 글이 없대요. 글이 없는 곳. 그러니까 성경책도 없겠죠. 거기에 그 글이 없는 부족에 가서 그 부족의 글을 만들어주고 성경책을 그 부족불로 번역을 해주고, 그리고 그 마을 부족 전체를 예수님으로 인도한 선교사님이 쓴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의 내용을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이 책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 뭔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목소리로 읽기 위해서. 파푸아 뉴기니 문성 선교사 이야기. 마히 부족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쳤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다른 설명을 붙이지 않는다. 오직 성령에 의지하여 선포한다. 십계명을 가르치던 어느 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쳤다. 그러자 부족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두려운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어떤 형제는 양쪽 다리 사이로 얼굴을 파묻기까지 했다. 말씀을 마치자 하나 둘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형제는 우리와 같이 있으면 무섭지 않을 것 같다며 떠나려 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보며 속으로 크게 혼란스러웠다. 하나님은 죄를 모르는 우리에게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자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인 십계명을 주셨다. 그러니 그들의 두려움을 보고 말씀의 능력이 일어났구나. 그들은 죄인들이니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해야 했다. 그런데 부족 형제들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 두려워하는데 선교사라는 나는 왜 십계명 앞에 아무런 영적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해서 몹시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다. 나는 십계명을 모두 암기하고 있다. 나는 십계명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부족 형제들에게는 십계명이 살아있는 말씀이었지만 내게는 그렇지 못했다. 죄인인 나에게도 회개나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일어나야 했다. 내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여기기 때문일까? 십계명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더구나 주님은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형제에 대하여 바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 가게 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피해갈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나의 본능은 죄로 인해 타락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언제나 내가 소망 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로 인도하시는데 어째서 나는 십계명 앞에서 두렵지 않은 것인가? 말씀 앞에서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문제였고 죄의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문제였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식과 관념 속에만 두고 있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 안에서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소서. 말씀을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지식과 의지로만 전하면 아무런 열매가 없을 터인데 지금 죄인이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저 마이 부족들에게 그저 관념 속 마이 부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관념 속에 있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아버지, 나를 이 죄인을 인도하여 주소서.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부족 형제들과 다른 내가 어떤 영적 문제를 갖고 있는지 나는 알기 원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부족 형제들과 나 사이에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죽음과 죽음의 공포에 관한 것이었다. 부족 형제들은 감기만 걸려도 식중독에 걸려도 이질로 설사를 해도 심한 피부병이 걸려도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린다. 추장도 무당도 이 부족민들을 죽음의 공포로 다스린다. 악령은 물론 모든 문화가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 매일 삶 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살아간다. 부족 형제들과 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나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랬기에 죽음과 심판과 지옥은 다만 나의 관념 속에서 이해되고 있었다. 부족 사람들은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어서가 아니다. 다만 죄성이 다른 것이다. 부족 사람들이 나보다 더 본능적으로 살고 있으며 이성보다는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본능에 충실할수록 죄악됨이 드러난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부족 형제들에게 참 죄인답구나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바로 이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그 부족민들은 언어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농사를 지어서 내 땅에 내 밭, 네 밭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누가 예를 들어 농사를 지어놨으면 선교사님들이 그런 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된대요.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가서 이제 선교사님들도 거기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이제 선교 활동을 해야 되니까 농사를 이렇게 지으면 옆에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수확철이 되면 다 따가버린대요. 처음에 선교사님이 너무 열이 받았대요. 너무 화가 났대요. 야, 저거 도둑질인데. 근데 사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그 사람들은요, 이게 네 거고 내 거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수고해서 길렀고,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 사람들은 죄의 개념이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랑 다른 거죠. 예를 들어 이 부족 사람들이 인사하는 게 뺨짝으로 후달려 때리는 거예요. 막 그게 예를 들어서 인사한 거죠. 그러면 사람 만나면 반갑다고 20살짜리가 60살짜리 어르신 뺨짝으로 막 때리는 거예요. 세게 막 반갑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으로 보면 저건 죄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엔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죄인게 저기는 죄가 아닐 수도 있고, 이게 나라마다 다를 수 있던.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부족 사람들,
막 부족끼리 막 전쟁을 치르면 사람을 막 죽이기도 했을 텐데 살인죄를 저지른 그 부족 사람들이 더 죄인일까? 이 선교사님이 더 죄인일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 다 죄인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냐? 부족 사람들은 이 십계명,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한마디를 들었을 때, 으아, 내가 살인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구나. 주여 하면서 이 다리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대요. 근데 이 선교사는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잖아요. 근데 이제는 십계명을 읽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 안 했으니까. 근데 미워해도 살인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살인한 건데. 도둑질하지 말라. 난 도둑질 안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남의 물건을 보고 야, 저 물건에 탐욕이 생기는 것도 도둑질한 건데 분명히 선교사도 마음으로 도둑질했는데 그러면 도둑질한 건데.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무런 감동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 다 부족 사람의 선교사는 둘 다 죄인인데 부족 사람들은 회개를 했는데 선교사님은 회개를 안 한다 이거죠. 오히려 말씀을 가르치는, 이게 바로 저한테 하는 얘기죠.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말씀을 읽어도 이제 아무 감동이 없다면 저는요 새가족보다도 아니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진노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근데 선교사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과 나의 차이가 무엇인가? 죽음. 이 부족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도 인도네시아 밀림 정글 속에 가보니까 장수하면은 50이면 장수하더라고요. 평균 수명이 그냥 한 40, 50밖에 안 돼요. 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금 너무 잘 사니까 그러지. 예, 외국의 아프리카도 지금 저기 뭐냐 그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있는 그 나라도 팔레스타인도 평균 수명이 뭐 20, 30대래 20, 30대. 어떤 이유로든 간에. 그것처럼 이 부족민들은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른다.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이 있으니까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지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을요. 우리는 다 죽어요. 우리는 시간이 얼마 없어요. 특히나 우리는 어쩌면 이 부족민보다 이제 시간이 더 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육신이 장수한다고 봤을 때도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훨씬 길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죽음을 인정을 하고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정말로 깨달아진다면 우리 반응도 이 부족민의 반응처럼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가 아니라 몇 년 전에 제가 미국 포틀랜드 여행 중에 에어비앤비라는 것으로 집을 구했습니다. 저렴한 그 집을 구하다 보니 좋은 동네가 아닌 좋은 동네에서 버스 타고 50분이 떨어진 안 좋은 동네 집을 얻었습니다. 집을 얻어가지고 그때는 그 동네마다 위험한 동네가 있고 없고 이런 걸 전혀 몰랐는데 그 집을 얻어가지고 동네를 이렇게 걸어서 구경을 했습니다. 한참을 걸었습니다. 걷고 걸었는데 막 허름한 집들 투성이었는데 한참 가다 보니 이제 좋은 동네가 나오는 겁니다. 좋은 동네가 나와가지고 이 좋은 집들이 쫙 있는데 어떤 큰 집이 하나 딱 보이는데 그리고 그 집 앞에는요 주차된 차가 3대가 있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아주 멋진 스포츠카, 승용차, 픽업 트럭 아주 좋은 차들이 3대가 딱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 테라스에는요 한 노인이 나와서 멍하니 커피 한 잔과 테라스에 의자 딱 있고 커피 한 잔 딱 올려놓고 하늘을 딱 멍하게 노인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얀 머리 노인이. 그때의 시간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오전 한 10시 11시경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여행 중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여행을 했기 때문에 그 어르신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사람을 그냥 한번 딱 이렇게 본 게 다지만 그 사람의 스토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냥 그 장면을 보면서 연상되는 장면이 있었어요. 저 어르신은 젊음을 불태워 웅장한 집과 저렇게 값비싼 차를 3대나 소유를 했지만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오전 10시 11시경 가장 직장인들이 바쁠 그 시기에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구나. 인간적으로서는 그 미국 땅에서 그렇게 젊음을 열심히 살아서 노후를 안전하게 준비하여 이렇게 노후를 보내고 있는 그 어르신이 인간적으로는 참 존경스러웠지만 또 그 어르신을 봤을 때 제 안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요, 허무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 느낌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생에 대한 애착이 더욱더 강렬하게 생기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이게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길거리에서 집이 없이 자는 노숙자가 죽는 게 더 아쉽겠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죽는 게 더 아쉬웠겠습니까?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요, 이 땅을 떠나기가 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을 마감한 후에 노숙자나 이건희 회장이랑 똑같더라 이거죠. 단 1,000원도 가져갈 수 없는 게 이 세상의 물건이고,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그냥 죽고 땅에 묻히면은 썩어 없어지는 건 똑같더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노인을 봤을 때 대단하지만 한편으로는 허무했습니다. 인생이 저게 단가? 예.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 생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죽을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허무함 속에 그냥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완전하신 예수께서 가정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내려오셨습니까? 바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저를 구원하고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온갖 수모와 고초를 겪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허무 속에 몸부림치다가 버림받아 죽어 마땅한 인생이었지만, 그리하다가 지옥 가는 게 우리 그냥 평범한 인생이었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의 피로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온전히 흠과 점이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 자격도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격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그 피로, 그 피의 공로로 우리에게 자격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피에 우리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피에 온전히 모든 공로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끝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원수 마귀는 예수를 죽이면 자신들이 이기고 승리하는 줄 알았지만,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죽은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는 부활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다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우편에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책임지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안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성령이 있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허무 속에서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해 허리를 동이고 나아가며 거룩하게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아니할 영생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본향 저 천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거할 자들입니다.